오늘은 욥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어전 앞에요, 사탄이 찾아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를 있다가 왔냐? 뭐 하고 다녔냐?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땅에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탄이요, 하나님 욥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욥을 향한 이 사탄의 말은요, 사실은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틀렸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의견은 틀린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사실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 욥은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사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도 없으시지만 실패도 없으시고,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존재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설령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고백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건 뭐냐면,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까닭 없이 정말 사탄과 같은 그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진실을 따라 되어진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의 이 처음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대화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요, 욥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예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뭐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의인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는 읽으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한다 임을 배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어서 말라기 1장 오늘 본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 그들이 집례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즉 예배와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또한 제사장의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생계이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말라기 1장은, 아니 말라기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또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사랑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고 사랑을 담아 응답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항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현실에서 어떠한 사랑과 긍휼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도 복도 내려주시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하지?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도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되니까 예배가 공경함 없는, 마음이 쏙 빠진, 사랑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나와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예배를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냥 주일이라서 나오셨나요? 원래 그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여러분 나오셨어요?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따질 게 있고 좀 받을 게 있어서 아직 계산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정산 안 된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나오셨나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빼고, 아니 어쩌면은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힘에 벅치는 일이 많으니까 나보다 강한 누군가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를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에휴, 하나님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 과학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실증의 그런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는 조금 순진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삶이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그 소셜이라고 할 수 있죠. 교제. 내가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러 안 가면은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수다도 못 떠니까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지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믿어지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는요, 오직 돈만 보고 오직 내가 받을 복만 보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이 마음이 없는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배라는 관성에 있던 이들은 예배하는 날이 되니까 마음은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공경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예배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고,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총독도 받지 않을 병든 제물을 드렸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다 코웃음치며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흠 있는 것으로 서원 제물을, 하나님 저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서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제물을, 그런 헌금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너희 중에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니들 손으로 다시 성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성전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고하면서 지은 성전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들 학개서를 보면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 성전 지으라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하셨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예배가 드러나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 힘들게 지은 성전이지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시고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여인과 예배에 관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던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오래전에 고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여전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과 응답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다면 성전문을 너희 중에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놓은 장소와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 1장 11절과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누가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집 삼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비록 어렵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은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전에 은혜와 사랑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던 자들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에는 사랑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그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또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은 또 고백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이방의 각처에서, 전에는 비록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 장소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집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 두렵게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요, 제발 좀 예배 좀 드려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는 그러거든요. 저는 제발 예배 좀 드리러 나와주세요. 신방도 하고 차자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저는 그게 제 일이라서, 목사의 목양의 일이라서
여러분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연락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을 자리로 같이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물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으세요. 왜?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라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 민족들도,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옮기셨다면은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당신들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부지 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그걸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지 중에 그가 비록 커다란 고통과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변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에게 큰 복이었음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또 그러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의 거의 마지막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는요, 말라기서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배와 관련하여서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11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11조라는 한 가지 항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통칭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오늘날로 하면 사례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나의 집에 양식을 그렇게 드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직접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쌓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설교 초반에 욥기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하는 사탄의 말과 지금 하나님의 말이 어쩌면 미묘하게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 말라기 3장 그 11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 한번 11조 한번 드려봐, 그럼 내가 복 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아, 헌금하면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헌금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신을 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하고 좀 되게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심지어 하나님이 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까지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각각 그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낮추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오해 살 만한 말씀이거든요. 11조 드리면 복 받는데, 11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과거에 뭐 70년대 60년대 뭐 우리 가난할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강단에서요 교회마다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했었어요. 11조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 부모님 세대가 지내시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사실은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수준에 맞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준을 확 떨어뜨리셔가지고 욥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헌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거 번거롭고 불편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막 그 흠 있는 거 갖다가 드리고, 불결한 떡 올려드리고,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번 11조를 드려서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봐서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나님을 시험 안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 당하시겠다고까지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욥의 신앙의 수준하고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를요 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바라시고 원하시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 우리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밀었던 기준을 가지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삐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준을 갖다가 들어대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자. 우리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우리 고백하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수준이요 욥만큼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주셨던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만큼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비하하셔서 스스로의 수준을 낮추시고 스스로 시험을 당하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예배해 보라고, 한번 이렇게 섬겨 보라고, 드려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다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때의 11조와 봉헌물과 헌금들은요 성전과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돕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그 헌금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헌금이 드려지지 않으면은 예배가 되어질 수 없고 진짜 성전 문이 의도치 않게 닫히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그 총독이었을 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문지기들, 이 사람들이요 다 성전을 버리고 각기 처소로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소홀해졌어요. 특별히 11조와 같은 헌금을 드리는 곳에 소홀해지니까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레위 제사장들 월급을 주거든요. 사례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못 받았어요. 이 사례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성전을 내팽겨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도치 않게 성전에 의도치 않던 파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로서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불러다 놓고 막 혼을 야단을 치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서야 그 사태가 해결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전한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을 따라서 영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린 예배에는 정말 내 마음이 내가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와 예물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라기서의 말씀,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떤 통로로 여러분 받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